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필요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6장 전체를 이제 다 보아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6절만 읽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가장 하루 동안 많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예배 마치면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있으니까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렇게 늘 우리는 필요와 걱정 사이에서 늘 마음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평안한 것 같다가도 갑작스럽게 뭔가가 나에게 하나 찾아오게 된다면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묻죠. 예수님, 하나님, 이번에도 정말 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물어본다는 것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의심스럽고 조심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6장 초반부에 오병이어의 기적, 풍랑을 일으키는 기적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 먹을 거, 마실 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풍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두려움까지, 이 자연현상조차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나약함을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사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의 선포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더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오병이어도 주시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는데 조금 더 큰 기적을, 증거들을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기보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될 때에 사람은 기적을 보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기대하는 모양, 내가 정한 조건, 이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이 더 커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조금 더 큰 거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요구를 충족시키기보다 그들의 시선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너희가 그 먹고 마시는 그 기적, 그가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분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고도 증거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증거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만족과 해결은 어디에서 오게 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깊이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기도의 시선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될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 마음의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힘드는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할까? 첫 번째로는요, 인생은 본능적으로 육체의 필요에 더 빨리 반응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6장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죠?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떡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의 관심은 뭘까요? 예수님, 떡 언제 더 주실 겁니까? 내 지금 배고픈데. 예수님 이제 설교 다 하셨잖아요. 밥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선포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보이기보다 당장에 뭐가? 내 육체의 배고픔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했습니다. 기적의 목적과 초점은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수도 없이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찬송을 통해서 늘 고백하시잖아요. 특별히 오늘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가사 불렀던 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거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만족하세요? 만족 못하세요? 만족 못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나 해놓고는요, 뒤에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 조금만 더 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만 그렇지 않고 앞에 있는 저도 똑같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너무 째째하시네, 요만큼만 더, 그럼 요만큼만 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면요,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합니다.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의심이 듭니다. 은혜를 경험했어도요, 지금까지 은혜라고 고백했어도요, 만족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요? 문제 앞에 다시 서면요, 우리는 허기진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내 영혼을 채워야 하니까요. 이것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 육체의 필요가, 내 삶의, 내 영혼의 그 생명의 필요를 가려버리는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관계가 아니라 조건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표적을 행하사 우리 보고 믿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요,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이소, 내가 믿어볼게요.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확실히 증명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믿음을 항상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신앙의 조건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봐도 마음이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을까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오지 않으면요, 마음은 안 움직입니다. 조건적인 믿음은 항상 조금 더 큰 증거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을 조건으로 대하는 마음, 결국에는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믿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채워야 되니까. 세 번째로는요, 인간은 하나님께 자신의 방식대로 일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언급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로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 모세는 이렇게 줬어요. 당신은 왜 그 방법 쓰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을 어떻게 해요? 쓱쓱 긁는 겁니다. 긁으면 예수님께서 내게 뭘 주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봤는데, 그 공급이, 그 주심이 내가 기대한 모양이 아니니까 만족 못합니다. 요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조건과 단서를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시간 해주세요. 그 시간대로 안 되면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기대했던 모양대로 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16차선 대로처럼 넓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진짜 오솔길 하나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니까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근데요, 하나님, 내 방식대로 일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충분히 주셔도 내 마음은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필요에 먼저 반응할 때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조건으로 대할 때 수많은 기적을 봐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식이 아니게 그렇게 일할 때, 내 방식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내 기대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느냐? 주님께서 더 많은 떡을 주셨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그 떡을 주시는 주님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하게 마주쳐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는 그 문제 뒤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생기죠. 내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는 그 주님, 왜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분일까? 내 방식대로 만족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그 주님을 왜 바라봐야 될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나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울 만한 분이실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참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왜 예수님께서 참 떡이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풀리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잘못 향하고 있다고. 우리의 시선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고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정체성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흔들려서 이리 봐야 될지 저리 봐야 될지 늘 고민하지만요, 예수님은 늘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뭐하고 계실까요?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단 하나로 정확하게 모으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될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참된 공급의 근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를 누가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모세가 줬다고 합니다. 예수님, 모세는요, 하늘에서요, 만나를 우리에게 줬어요. 이 말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좀 해보세요. 떡 그거 갖고 오라 해가지고 떼주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 좀 떨어뜨려 보세요. 그때처럼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선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 만나, 그 떡을 준 분은 누가?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떡,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은혜, 숨쉬고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 다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주는 거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요, 내가 필요한 것이 커서가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떡, 예수님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본성에서 온 떡입니다. 그러면 공급의 시작이 이 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분이 보내신 진짜 양식 역시 하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그분, 메시아, 그분이 와서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눈앞에 지금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선포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유일한 떡이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참 생명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는요, 이 땅에 만들어진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 임시방편이 아니다. 진짜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의 생명을 담아오신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목마름, 공허함, 방향의 상실, 허무함,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선포합니다. 근데 그 유일한 분이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로, 생명의 떡을 주겠다. 우리의 존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처럼 내게 한 번 더 주십시오 얘기하는데, 그 말을 조금 더 쉽게 바꿔보면 지금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 배고픔과 해결할 수 있는 이 잠시 순간을 얘기합니다. 단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을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단 하루의 양식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전체를 살리는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하여 왔다. 하루가 아니라 뭐요? 영원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먹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떡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떡을 한 번 먹는 그 순간 나의 모든 배고픔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떡을 먹고 나서도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안정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고 우리의 존재를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왜요? 지속적으로 채우시는 참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떡이라는 말 자체의 절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떡을 주시면 주는 사람만 잘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떡을 주시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눈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떡에 가 있습니다. 오늘도 요거 마치면 나가시면 뭐 줘요? 그럼 떡 주시는 사람 보세요? 떡 보세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나눠주시는 스태프들 얼굴 잘 안 보시잖아요. 떡이랑 그걸 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들 떡 봅니다. 떡. 그 말입니다. 그 말. 주시는 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떡을 봐야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계속적으로 새로워지고 계속적으로 만족을 경험하는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믿는 자는 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는 계속 믿는 사람, 계속 믿는 사람,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 지쳐도 힘들어도 쓰러져도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 상황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끊이지 않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계속 오지만 예수님은 매 순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끊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모든 네 가지의 말이 한 가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참 떡이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참 떡이라면 그걸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먹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목사님 너무 무섭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잘 드시잖아요. 요번에도 또 드실 건데, 송구영신 예배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어이구, 우리 식인종이다. 그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걸 보고 참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참 떡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면 어떻게 먹을 건데? 어떻게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내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데?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먹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실제적인 동작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걸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서 본능적으로 자기 능력, 내 능력, 다른 사람의 도움, 상황의 해결, 이거 먼저 떠올립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나 참떡을 먹는 사람은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 중심을 누구에게로 돌이키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서는 것이 바로 참떡을 먹는 첫 걸음입니다. 돌아서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니까, 참떡이라고 하니까 뭐 거창한 거 해야 될 것 같아 보이죠? 내 삶에 크나큰 변화가 있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 그 습관들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도요, 이번에 결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좀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 보입니까? 안 괜찮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제 의사선생님 마지막으로 만나면서 강 목사님, 고기 좀 그만 드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 안 먹으면 못 먹고 살아요. 많이 먹지 마세요. 그래 놓고는 집에 와서 또 딥다 먹었습니다. 안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왜냐하면 먹을 게 그거밖에 없대. 안 변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신념에서 벗어납니까? 벗어나지 않습니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내가 팍 바뀌어야 된다?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랍니까? 참떡을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속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의 방향을 바꿨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한번 씨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여기 믿는다는 것은요, 한번 감정적인 결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태도, 삶의 방향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믿겠습니다. 내 감정보다 주님의 성품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붙잡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시제가 현재형이거든요. 계속 믿는 사람, 흔들려도 다시 믿는 사람, 지쳐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 그래서 참떡을 먹는 사람은요, 문제가 많아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누구를 생각할까요? 예수님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현실이 흔들려도 그 흔들림 속에서 붙잡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누가 지킵니까? 주님이 지킵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나는 선하지 않지만, 나는 악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늘 주님을 버리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 살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어질 때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은 채워질 겁니다. 우리의 불안함은 싹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참 떡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떡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 떡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일부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떡을 먹어야 내가 이제 배부를 수 있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결정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떡을 먹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본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살아가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종으로 그 발걸음을 옮길 때 예수님은 내 안에 늘 생명을 흘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을 먹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참떡을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도우시는 분으로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방향을 돌리십시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동행하여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세 가지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만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만큼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떡을 먹는 삶은 특별한 사람만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신 진리, 그게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만족해 하시는 참떡, 생명의 떡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의 사람들처럼 너무 쉽게 흔들리잖아요. 그죠? 필요가 커지니까 하나님보다 문제를 보고 감정보다 믿음을, 아니 조건을 더 먼저 내세우고 내 방식이 맞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조차도 내 방식대로 움직여달라고 바꾸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아시면서도 이 한마디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오너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하루의 필요만이 아니라 너의 모든 불안과 상처와 공허함과 목적과 방향,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먹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